우리는 한반도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땅덩어리 가운데서 우리 한반도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0.15%랍니다. 너무너무 적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곳에서 옹기종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저들만이 즐겨 쓰는 언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투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남 사람들은 예향의 고장답게 함축적인 그런 어휘들을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거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시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거시기 하면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긴 말을 아주 짧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나 봅니다. 단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개혀? 이러시는 거예요. 개혀? 개혀가 뭐예요? 잘 모르시죠? 개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개고기 먹냐? 그런 뜻이래. 그걸 그냥 개혀?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어투가 억셉니다. 예? 욕받지? 지긴다. 이래. 또 음의 높낮이를 가지고 말을 다 해버립니다. 가가. 아니, 가다. 뭐? 가가라고? 나는 지금까지 가가인 줄 알았다. 아, 가가구나. 가짜라는 말 하나 가지고 말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람어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람 혹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시면 아람이라는 사람이 셈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람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47절에 보시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왜 영어입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어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아람어를 쓰는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가 되었고 그 영향력이 쭉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도 아람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바 하는 것도, 아바 했을 때 아바도 바로 이 아람어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어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아람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 2장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에다인이라고, 아람어로는 에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다인이라는 이 이에라는 단어가 아람어를 특정 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잠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2장 19절, 2장 24절, 2장 25절, 2장 46절, 3장 3절, 여기에도 계속해서 이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에라는 이 에다인은 그 시기라는 말과 같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진 본문에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문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에다인이라는 이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사건의 전후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그 지혜롭다 하는 이 술사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나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혜로운 이 술사들이 머리를 거적이며, 임금님,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자고자로 막 호통을 칩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야 한다. 하지 않냐면 너희들 전부 다 내가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다니엘도 속하여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라면서 이에라는 이 에다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17절의 이에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까? 17절의 이 이에는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간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 문제를 안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해가 담고 있는 중요한 영적 뜻입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갔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다니엘은 이해했습니다. 에다인했습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기도의 장소를 찾는 이해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이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해, 이 에다인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에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에다인이 등장합니다. 이 에다인 19절의 이해는 어떤 이해입니까? 19절 우리 다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17절에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에 19절 하나님이 이해로 답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해로 답하십니다. 어떻게 답하십니까? 가장 적절한 때를 이해가 담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여러분 빠르시지도 않고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에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물맷돌을 찾도록 만드시고 물맷돌을 돌리게 만드시고 그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축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축복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이해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상황이 터졌을 때에
우리는 한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해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연필 있는 분들은 이해라는 단어를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17절에 다니엘이 이해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담고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소원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소원이 응답되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대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깨끗하게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 나병을 고친 것처럼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랑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실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현장이 등장합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옥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장소로 달려갔을 때에 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것을 보고서는 그냥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아닙니까? 왕이 분이 가득합니다. 박사와 술객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2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다니엘이 말하여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아람어 원문에 보면 D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D라는 단어는 그때의 그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도 이해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자들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니 다니엘이 다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다니엘이 다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D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하는 이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19절 찬송하니라. 다니엘의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20절 경배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다니엘의 이해는 23절 감사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그의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가 먼저 아닙니다. 언제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25절 이에 아리옥이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다니엘을 닮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해는 어떤 이해였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간 이해였습니다. 다니엘의 이해가 어떤 이해였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냐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을 때에 다니엘의 이해는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해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로 답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 앞에서 다니엘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해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해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위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중에 계속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일, 은밀한 것. 은밀이라는 이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 이 다니엘서를 장식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은밀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이라는 단어 여러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잠깐 2장 18절에 보시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19절 은밀한 것이, 22절 깊고 은밀한 일, 28절 오직 은밀한 것, 30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은밀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밀한 것이 역사를 바꾼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은밀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은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왕들을 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들을 세우신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움을 입을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압이 정말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잘생겼고 키도 크고 장남이고, 그래서 그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영어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러 갔을 때에 그때 제 작은 아버지 되는 옥치상 목사가 저를 옆에 앉혀놓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빈궁한 자를 그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평생 전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제8대 위 목사를 선정하는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하면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내가 얘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그 뭐예요? 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했더니 자기가 받은 카톡을 내한테 보내왔어요. 제 핸드폰이 여기에서 안 뜨는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 너희 교회는 정말 복받았다. 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너희 교회는 복을 받았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을 예비해 놓으시다가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고백했듯이 제가 동일한 심정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옥목사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모두가 잘 모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축복하실 것이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